손으로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더욱 건강한 교회를 꿈꿉시다. 오늘은 목자 주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설립 47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이제 지척에 두고 있지만 제 마음에는 항상 100년을 바라보는 그런 큰 시각으로 더욱 우리 교회가 매진해 나가서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는 그런 멋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설립과 그리고 교회의 성장에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사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과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들의 그 주님 사랑 또 교회 사랑의 이 마음이 서로 연계되고 연합되어져서 그러고서야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흔히 이렇게 목회자와 또 성도 혹은 옛날 천주교식으로 말하면 성직자와 평신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원래는 사실 성직자나 또 일반 평신도나 상관없이 우리는 다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다 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되어서 너나 할 것 없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그렇게 지내는 그런 단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성직을 가진 사람들의 의식이 우리는 좀 다르다, 좀 특별한 사람들 아닌가. 왜냐하면 요구받는 그 목회자들에게 성직자들에게 요구받는 부담이 특별 의식을 갖게 만드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소위 말하는 동방교회 그리고 소위 말하는 천주교와 동방교회 등 여러 구교의 그 사이에서는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관계는 계급 관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계급, 철저하게 계급이에요. 천주교는 지금도 계급입니다. 그래서 교황, 추기경, 대사제, 사제, 수녀 등으로 해서 전부 이게 계급화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목사, 부목사, 전도사, 이렇게 교육전도사 등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기능으로 나눠졌습니다. 기능, 계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능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개혁교단에 몸담고 있으면서 천주교식으로 생각해가지고 담임 목사는 높고 부목사는 더 낮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아니고 목사는 부목사나 담임 목사나 목사는 똑같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목사예요. 다만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 사역을 하는 사역의 범주가 달라요. 담임 목사는 그 교회를 전체를 책임지는 목사로서 일을 해나가는 것이고 또 교육을 맡은 목사님들은 교육 파트에 전담을 하시기도 하고 또 부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를 서브하는 사역을 하도록 된 것이 그게 다른 거지. 목사가 달라가지고 그 담임 목사가 하면 더 훌륭하고 부목사가 하면 덜 훌륭하고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급화 시키는 거는 목사들은 이걸 다 알아요. 우리들은 다 알아요. 니나 내나 똑같다. 다른 거 없다 하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자꾸 요즘 시대에는 우리 개신교 안에서는 이걸 계급화 시켜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제일 높은 분이고 어떤 큰 교회는 가면 담임 목사님이 거의 신격화되어 있는 정도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거는 대단히 천주교스러운 그런 부분이에요. 직제가 아니고 직제지만은 이거는 계급이 아니고 이거는 기능으로 나누어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범위, 사역의 범주, 그 사역의 고유의 특징이 달라요. 왜냐하면 주례를 한다든지 장례를 지낸다든지 하는 모든 일들은 담임 목사 중심으로 해요. 그러나 담임 목사가 피치 못할 사정과 형편이 있으면 그 담임 목사를 대응을 해서 해줘야 되는 부목사님인데 그럼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하고 똑같지 않으면 그 직무를 어떻게 수행할 수가 있겠어요?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 부목사님들은 그 일을 하시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로님이 계급이 아니에요. 계급이 일반 성도들보다 높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장로의 직무가 있는 거예요. 직무. 그 직무 수행을 위해서 우리는 구별되게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이게 높다라고 생각하면 개혁교회가 아니고 천주교회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이에요. 교회론이 교회에 대한 여러 일이 있지만 그중에 직제론이 정확하게 인식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엉뚱한 소리를 안 하게 되고, 거기서 파생되는 잘못된 오판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결과들을 초래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쪽으로 교회가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교회에는 이렇게 목회자라고 일컫는 사람은, 목회자는 담임 목사만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담임 목사를 두고 목회자라고 하지, 부목사님이나 교육전사님을 보고 목회자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언어가 이렇게 수정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오해를 많이 하게 되고 잘못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설명을 잘 드리지 않고, 또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에는 주로 설교만 하기 때문에 교육을 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틀리게 이해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교회 설립주의를 당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한번 되짚어 생각해 보는 게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담임 목사를 목회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활동이 목회 활동입니다. 다른 분들은 뭐냐? 다른 분들은 부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목사로서의 기존의 모든 것들은 갖추고 있지만 목회를 하는 건 아니에요. 목회를 도구로 와 계시죠. 그래서 본인의 목회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하도록 하는 게, 이게 이제 부목사님들의 위치나 교육 목사님들의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목사 후보생 제도가 있습니다. 목사 후보생. 그래 이분들은 이제 신대원을 졸업할 때까지의 신분이 목사 후보생 신분이에요. 그분들은 목사가 되려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후보생이라면 다른 부교육자들 전체는 목회 후보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그 교회 안에 단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쓰는 단어가 교역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교역자. 그런데 이 교역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모르시더라고요. 교역.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실제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보면 이게 아직도 교육자라고 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육자는 학교의 교수님들 또는 선생님들, 교장님들, 이런 분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 교육자입니다. 교육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는 교역을 합니다. 교역. 무역을 말하는 교육이 아니고, 이 교역이라는 말의 의미,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말씀으로, 기도로, 상담으로, 신앙교육으로 또는 성사업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게 교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교육은 뭐냐면, 교육은 세상적 지식과 방법과 또 전문성과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이 성숙되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게 교육자예요. 교육의 일도 중요하죠. 교육은 쉽게 말하면 사람 되게 만드는 게 교육의 일입니다. 사람 되게 만드는 거. 그래서 가진 정보나 지식과 교양을 쌓아서 그 사람이 훌륭한 인품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전인격적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훈련을 시키는 게 교육의 일입니다. 교육. 그런데 교역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교역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혜와 은혜로 성도들과 또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르치고 길러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들을 양육하는 게, 그게 교역하는 일입니다. 교역. 이걸 우리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교역을 일반적으로 하지만 그 교역의 일중에 보면 교육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교육은 세상에서 말하는 교육이 아니고, 이거는 다분히 신앙교육, 종교교육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세상처럼 막 전문성을 기르고 어떤 지식을 기르고 그 사람의 인격을 기르기 위한 어떤 훈련을 하기 위한 장으로 교회가 이렇게 재정을 쓰고 내동댕이 치고 배려를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신앙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신앙 훈련. 윗대가 가지고 있던 신앙을 아랫세대가 잘 이어받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배우고, 성령을 경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사업에 종사하도록 만드는 이런 일을 배우고 익히도록 만드는 종교교육하는 게 교회 교육이지, 교회 교육을 일반 교육처럼 여겨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간격이 생기고 서로 같은 말을 쓰면서도 다른 뜻을 얘기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보고서 올라오는데 보면은 각 교육기관이나 심지어는 교육위원회 보고서에도 올라오는데 보면 교육자라고 이게 써가지고 올라온 데가 참 많았어요. 이게 뭐 때문에 이럴까 하고 제가 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인 소양 교육이 진짜 부족하구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먼저 해주는 게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겠다는 판단을 가지게 됩니다. 옛날 어른들은 교육자에 대한 예우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잘 알고 있어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거를 교육자 개념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하나의 직업 개념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교회들이 어려움을 교회마다 많이 겪고 있어요. 생각의 차이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굉장한 차이가 오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좀 더 드릴 텐데, 그리고 생각을 해볼 것은 교회 안에는 99%의 사람들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평신도들이에요. 1% 남짓한 사람들만 이 담임 목사를 비롯한 교육자들이에요. 그러니 구조가, 이게 어느 사회나 회사의 구조를 보더라도 언밸런스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만이 이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를 패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끼리 몇 사람만 모여가지고 얘기를 해도 목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요. 신앙 없는 행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은 신앙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고, 그거를 전제로 하고 조직화되고 유지가 되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를 일반 민주적 사회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다수가 모여서 뭐를 하겠다 그러면은 목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10사람만 모이구나. 10사람이 뭐예요? 2사람만 막 바득바득 얘기해도 담임 목사가 그걸 지고 참고 져줘야 되지, 그걸 어떻게 이기려고 하겠어요? 사람이 갈등이 생길 텐데, 더 큰 문제가 생길 텐데 그거 세워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 평화를 위해서, 교회 분쟁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목사가 늘 지고 양보하고, 틀린 거라도 아이고 됐다 넘어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장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저는 공적으로 얘기 드리건데, 저는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가 최우선입니다. 이것이 제 목회 방향이에요. 이걸 여러분 이해를 하고 목양을 따라오셔야 되지.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싸울 생각이 없어요. 그냥 다 져버릴 거예요. 다 양보해버리고 말 것이고, 여러분이 2사람, 3사람만 힘 모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예, 그러십시다 그만. 저는 이런 사람이지, 틀렸으니까 이리 와보세요, 이걸 밝혀가지고 옳게 하고 생명 내걸어놓고 그래 하고,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강단을 양보 안 한다고 했습니다. 강단만큼은 뭔 소리를 하더라도 강단은 보장해달라, 오직 하나, 이것만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했고 다른 거 요구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수의 사람, 절대 다수의 압도적인 다수가 뭐라고 말하면 목사가 지지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건 져주는 거죠. 이게 오직 나쁘냐? 그렇지만 않아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깨달았을 수도 있고, 집안에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도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가정은 매를 들고 처음부터 서슬 시퍼렇게 가르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은 부모가 다 알지만은 참고 져주고 인내하고 언젠가는 사람 되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두고 바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니까 표현이 이상한데 그런 의미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냥 목사가 굳이 바득바득거리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겨서 이렇게 득대고 좋을 게 뭐 있겠습니까? 서로 불편하고 그다음부터는 얼굴도 안 보려고 그러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화합하고 평화하고 서로 웃고 지내는 게 나아요. 어느 순간에 가면 요즘 시대는 수많은 얘기들을 들으니까 어딘가에서는 깨닫는 말씀을 듣게 되고 진짜 얘기를 듣게 되고 할 테니까 그때 되면 다 알게 되겠죠. 오해도 풀리고 모든 마음도 풀리고 앙금도 가라앉고 그렇게 될 시절이 오리라고 저는 봐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절대 다수의 99%의 성도들과 단 1%의 전후되는 겨우 몇 명의 목회자들로 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 목회자들이 하는 일은 그럼 뭐냐?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다 해야 돼요. 교회를.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되도록 만들고 이 일을 다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교육자들을 채용했다고 생각해. 우리가 돈 주고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 헌금은 저도 하고 있어요. 예, 저도 여러분들만큼 헌금합니다. 그럼 나도 교인으로서 권리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부교육자들도 헌금 많이 해요. 다 합니다. 근데 권리 행사하는 거 보셨어요?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교인으로서의 그걸 안 하죠. 그 왜냐하면 우리 교육자들이니까 그런 인식을 배우질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생각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목회자들을 채용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저분들로 하여금 하게 만든다. 돈 주고 우리가 채용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교회가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교육자들 앉아서 노는 것처럼 보이고 막 이러죠.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놀고 자빠졌다 지금. 우리는 쇠가 빠지게 일하는데 여러분 목회자의 고충을 진짜 아십니까? 제가 한두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것들 얘기할 거 없어요. 딱 하나만 얘기 드리면 돼요. 목사가 가지고 있는 최대 고뇌는 뭐냐?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부지런히 일을 하고 무슨 오만 가지 일을 하더라도 그러면 그거면 다 되는 겁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막 부지런히 일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급사를 채용하는 게 좋아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돈도 덜 들고요. 더 좋아요. 근데 왜 교육자를 청빙을 합니까? 교육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교회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교회인가? 이게 목사로서 최고의 고뇌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요. 여러분 타 종교들 보셨죠? 하다못해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가진 사람들도 짝두를 타고 신이 들려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목양을 하는 교육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열심히 차량만 운행하면 좋은 목회자인가요? 여러분 목회자의 판단을 우리가 오판하시면 큰일 나요. 그런 거 아무리 부지런하게 하고 게을리 한다고 해서 그게 목회자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면 그 교회가 뭐가 되겠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냐고요. 그건 우리가 집단 이사회를 결성하고 몇몇 사람들 채용해가지고 우리가 못할 일들을 하게 만드는 거죠. 교육자들은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엎드려서 우리와 우리의 영혼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감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가에 주력하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 그게 목회자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고 옳은 것입니다. 목회자가 모형실에 안 나오는 게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먼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뜻을 묻고 깊은 시간을 고뇌하고 하나를 만들어내더라도 옳은 걸 만들어내고 진리에 입각한 걸 만들어내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교회를 거기로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우는 거예요. 모세는 40일 동안이나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참 귀하게 보죠. 그러나 40일 동안 그는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40일 동안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는 하나님 앞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있었던 40일의 시간이 앞으로 그들을 이끌어가야 될 40년의 인생을 좌우하고 그 이후에 있을 수많은 세대 동안의 일들을 가늠하는 아주 중대한 일이 그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의 일이 교회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사무실 앞에 있으니까 드나들면서 교육자들이 책상머리만 있으면 배가 아프지요. 여러분 목회자를 쉬게 하지 마라 그랬죠. 왜 그네들은 그네들의 고뇌가 있어요. 자기들이 거기 엎드려서 말씀 하나 기도 하나 모든 거 영감 있는 거 하나 그 한 줄 제대로 만들어내야 교회가 살고 주일사교가 살고 그렇게 되는 거지.
어디 뿔뿔 때리면서 장이나 보러 다니고 어디 운전이나 하러 다니고, 여러분 그런 일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자를 청빙한단 말입니까? 교회 다 죽어요. 영적으로. 목회자들이 번아웃 되잖아요. 코피가 나고. 바빠요. 여러분이 심부름 하느라고 개인적으로 모든 일까지 다 가져오시잖아요. 여기만 가져오면 해결되니까. 컴퓨터 고쳐달라, 뭐 수리해달라, 뭐 해달라.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은 깊은 난이도 있는 영감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연말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회가 큰일 납니다. 그 1%도 안 되는 사람들을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보필하고 협력해서 정말 영감 있는 말씀을 전하고 우리를 살리는 따가운 말씀을 주더라도 진짜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킬 말을 전하고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말을 가르치도록 해야 되지. 시대마다 번질번질한 요령과 그런 것들만 기교만 테크닉만 배워가지고 빠릿빠릿한 교육자가 가장 좋은 교육자인 것처럼 여기도록 만들어버리는 오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교회는 희망 없는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다른 일에 구차하게 뛰어다니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도록 배려해드리고 나머지 모든 일들은 그들이 다 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원리예요. 봉사의 원리이고. 그리고 우리는 언제부턴가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귀찮고 우리가 하기 싫으니까 맨날 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교육자들에게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함으로 여러분 교회의 영성이 계속 바닥을 치는 거예요. 힘들어집니다. 이게 그 육적인 일을 위해서 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을 위해서 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생각이 잘못 돌아가요.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피차.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대구 칠곡중앙교회는 우리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이 교회를 책임져야지. 어디서 굴러온 교육자들 몇 사람이 우리 교회를 말아먹든 뭐를 하든지 그 사람들이 다 책임을 지란 말이에요.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하면 돼요. 담임 목사와 더불어 여러분들이 고뇌하고 엎드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희생과 봉사를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그런 가운데 교회가 은혜로워지고 부흥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는 거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교육자들이 움직여주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여러분만큼밖에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리를 줄이세요. 여러분의 소리를 줄이고 목회자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거기에 순응하려고 할 때에 교회는 살고 생동감이 없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제가 어렵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의 현안 문제와 여러 가지들을 끌어안고 엎드리고 그렇게 있다가 생각해 보니 이거는 정말 힘들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충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씀을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상호 피차간에 받아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에 걸림돌이 사라지고 하나님 은혜만이 우리 안에 창궐하는 놀라운 교회,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99%의 성도들이 1%의 목회자들로부터 또는 교육자들로부터 말씀을 받고 은혜를 나누고 세상에서 실천해야 될 내용들을 받아서 여러분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그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빛의 행실을 보이고 착함과 의로움과 선한 것을 드러내고 그렇게 진실함에 이르도록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영역 속에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구글 지도에서 이게 젊은 분들은 좀 알아들을 거예요. 구글 지도에서 우리 교인들의 분포도가 어디 되는지를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구글 지도를 그걸 이용하려면 돈을 줘야 돼요. 이게 몇만 원씩 줘야 돼요. 그래서 비싸서 하지 못하고 하니까 무료로 쓰는 게 100명 미만의 사람들의 분포는 이제 무료로 쓰는 게 있어요. 그래 거기 들어가가지고 막 기간별로 제가 이렇게 지도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죠. 지도에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 주소를 거기다 다 일일이 쳐서 넣으면 그 성도들이 어느 지도에 어느 지역에 이렇게 산다는 분포가 떠요. 그래 이제 그거를
필름으로 떠가지고 그걸 한 장으로 겹쳐가지고 이렇게 뭐 프린트를 한다든지 하면 뭐 이제 한 장으로 만들어질 수는 있겠죠. 그래 보면 전부 이렇게 다 칠곡 지역에 이렇게 모이고 간암동 쪽에 많고 이렇게 분포가 그렇게 많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정말 우리가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곳곳에서 하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정말 이건 미안하고 부끄럽고 민구스러운 말이긴 해요. 그러나 이왕에 오늘 우리가 말을 듣기 때문에 한번 좀 리얼한 얘기 한마디 들어보시죠.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분이 그래요. 이제 제가 식사를 하자 그러는 걸 제가 시간을 못 내요 잘. 그래서 못 만나는데 예배를 드려달라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거 다 깨고라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앞으로 이분은 그리스인데요. 앞으로 목사님 만나려면은 예배 드린다는 소리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자 그러면 제가 안 그래도 나오는 배를 감당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밥을 자꾸 먹겠어요. 그거 밥은 우리 집에도 많이 있고 그건 뭐 괜찮습니다. 우리 집 사람 음식을 또 잘해요. 또 그 알다시피 여러분 이미 다 잘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다 이렇게 포동포동하고 참 보기가 아름답습니다. 그게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걱정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그러나 예배 들어달라 그러면은 열일을 제끼고라서라도 어떤 틈을 내서라도 예배는 드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게 되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대접하고 또 그 후에 간식까지 대접하려고 뭐 어디에 수박도 준비하고 하는데 그 가게 가서 이랬대요. 수박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수박 주세요 이러더니 그렇게 한다고 대한민국 다 수소문해 가지고 가져오겠어요? 그렇지만 그 말이 그게 참 귀하잖아요. 그래가 그 주인이 어디다 쓰려고 욕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있는 목사님 대접하려고 이래 얘기를 해. 그래 그 목사님 누구냐? 대구 칠곡중앙의 목사님이라고 이래 얘기를 했어요. 그래 제가 참 고맙게 여기지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목사겠어요. 그걸 누가 아닌 걸 몰라요. 다 알지. 그렇지만 이왕의 마음을 쓰고 마인드를 가질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듣는 목사도 좋고 그거를 파는 정육점 또 과일 장사 아줌마도 좋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훈훈하고 야 참 칠곡중앙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 목사님은 참 땡잡은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말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한 사람이 낮아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참 인격적으로 성숙되고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게 드러나는 말이 된 거죠. 이게 참 지혜로운 거죠. 누구라고 말하면 또 여러분 또 시샘이 할 테니까 내가 말은 못해요. 그렇지만 참 이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망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참 귀하다. 그래서 그분은 말끝마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가치관을 그렇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99%의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접촉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목사와 뭐 자랑할 것 없는 목사지만은 그렇게 서로 받들고 위하고 존중히 여기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 교회는 정말 아름답고 그런 멋있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건 주의 말씀이 아니니까 뭐 안 받을 분들은 괜찮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목사님이라는 단어는요 담임 목사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담임 목사를 부를 때만 목사님 불러야 되지 다른 목사님을 부를 때 목사님 부르면 여러분 그거는 목회적으로 예의가 없는 사람으로 알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목사님 많은데 어떻게 할까요? 성이 다 있잖아요. 성. 그래서 이 목사님, 김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같이 있는 데서 목사님 그러면 누가 돌아보겠어요? 그거는 제가 어른이라서라는 말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진짜 아니지만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교육이 우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남들이 보거나 하면 이게 좀 이렇게 웃을 수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있을 때는 항상 목사님은 담임 목사를 부르는 호칭만이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그 생각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이 교회는 담임 목사와 성도 간에 연결이 되어지는 교회예요. 다른 부교육자들과 모든 분들은 목회를 서브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와 있는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잘 가지고 계시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지만 그런 호칭 별것 아니지만 그런 것도 부를 때에 잘 존중해서 이렇게 서로 하는 그런 예가 대단히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 언제 제가 뭐 드린 적이나 있나요? 그렇지만 이게 간간히 보니까 이게 상황이 제가 다른 데 가면 이런 얘기를 신랄하게 해요 사실은. 하지만 본교회에서는 정작 지 얘기이기 때문에 못해요. 이거를 잘 못한다고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서 이런 실수를 하거나 또 그렇게 되면 곤란하니까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밑바닥에 기저에 깔려 있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달라지고 격이 있어지게 되고 품위가 있어지게 되고 또 주님 앞에서 더 우리가 한 목소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마음에 좀 담으시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같이 교회 설립주일 되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부족한 부분들도 돌아보고 더 힘찬 부분들도 바라보면 좋겠다 싶어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오해하지는 마시고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본론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하나가 뭐냐 하면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막 이런 것에 밀려가지고 요동하지 않도록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이 에베소서의 바울 서신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 깊은 영성을 소유하게 된 것은, 에베소서는 여러분 애비 골몰이 말이 아니다 이런 말을 썼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거는 옥중 서신이에요. 그리고 외우면 쉽습니다. 그래서 옥중에 있으니까 애비 골몰이 말이 아니겠죠. 자, 그러니 이 에베소서가 옥중에 썼으니까 깊은 묵상을 하게 되고 그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겠죠. 바쁠 게 뭐 있습니까? 감옥에서. 그러니 성도들을 돌아보고 깊은 영감을 하나님 앞에 가지게 되는 거죠. 목회자니까. 그 사이에 그가 받은 말씀인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이거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애를 낳은 아비잖아요. 제가 낳은 건 아니고 우리 집 사람이 낳았습니다만, 그러나 정철은 그랬습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랬으니 아버지가 낳은 게 맞죠. 부정모혈로 낳았는데 첫 아이를 놓을 때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좋았어요. 그냥 우리도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된다, 이게 막 실감도 나지 않으면서 막 괜히 좋아지고 흥분되고 막 기쁘고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병원에 그 애기 엄마를 이제 병원에 들어가고 난 뒤에 애가 바로 서지 않아서 수술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들여보냈어요. 들여보내고 밖에 저희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제하고 이렇게 밖에 있었어요. 있는데 거기 한 30분 40분 있는 시간이 제게는 너무 간절한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저는 아들 낳아달라고 기도 못했어요. 딸 달라고도 기도는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런데 그때 기도는요, 건강한 아이, 온전한 아이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다른 거 정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오직 아기를 낳기 위해서 배를 갈라야 되는 아내가 건강하고 아이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정상적인 아이였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눈과 코와 입과 손가락과 발가락이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졌는데 그 시간만큼 그렇게 절감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다른 거 안 바라게 되더라고요. 오직 하나님 건강한 나이,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막 이런 생각이 오니까 정말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왔다 갔다 앉았다가 엎드렸다가 막 이랬다가 하면서 그저 건강하고 그런 아이만 달라야 돼요. 얼마나 건강한 아이들을 주셨는지. 여러분 정말 그거 하나밖에는 다른 거 바라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시는 대로 받았고 그대로 이렇게 받았는데 그때 마음 이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른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자녀를 기른다. 자녀를 기른다는 말은요, 제가 부모가 돼서 길러보니까 물론 두 가지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음이 있고 하나는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멋지게 성장해서 한 놈은 의사 되고 한 놈은 판사 되고 이래가지고 한번 해주면 좋겠네.
이런 마음 안 먹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진짜 그런 마음 있잖아요. 얘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돼가지고 뽀대나고 강전하게 멋있게 하면 인생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살아가지고 아버지 빚내고 비행기 태워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이 적극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요. 애들에게 희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키워보니까 그런 마음도 있지만 한편에서 잘 되면 좋아요. 그거는 잘 되면 좋은 마음이더라고요. 그걸 볼 때 저도 특별한 사람은 아니고 보편한 아버지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두 번째 마음이 뭐냐 하면 그냥 아이가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어른들이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진짜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그냥 가정 이루고 소박하게 꿈을 이루고 그냥 나쁜 데 유혹되지 않고 엉뚱한 데 가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유혹되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뭔가 보편 타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면 좋겠다. 소박한 꿈, 행복 이거 바라지. 뭐 위대하고 대단하고 세계를 주름잡고 그런 사람 바라지 않더라고요. 그건 우리의 기도 제목이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진짜 진심으로 바라는 거는요 오직 그거예요. 그거. 이걸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데 이 본문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항력을 기르는 교회. 저항력을 기르는 교회. 저항력. 저항하는 거 있잖아요. 저항. 뭔가 물길이 확 내려올 때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것. 노를 선언하고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기백.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에 유혹이 올 때 나 이거 안 해. 이거 좀 이런 말 좀 들어봐. 이 사람이 이러고 저렇더라. 그런 말 하려면 우리 집에 오지 마. 그런 신앙에 위해되는 말을 하려면 우리 가게 오지 마. 우리 집안에 와서는 그런 말로 내 가게를 내 집안을 어지럽히지 말라고. 노를 선언할 수 있는 저항력을 가진 성도들. 어떤 유혹과 술계, 괴술, 획책, 이단의 소리 그런데 가문이설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의 바운더리를 딱 지켜갈 수 있는 굳건한 사람, 그 저항력이 길러지는 사람이 그게 성도가 진짜 좋은 성도가 되고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온갖 유혹과 시련과 풍파에 막 휩쓸리고 요동치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것 같이 굳건한 교회가 되는 것, 이 교회가 주님이 정말 원하는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대는 수많은 신학 사조들도 여러분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검색해서 뭐 교회 관계된 거 들어보죠. 여러분 지금 보편한 보수 교단에서는요 많이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세요. 참고로 하세요. 지금 제가 일주일에 아침마다 막 목사님, 장로님, 어떤 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뭐 이리저리 아는 분들이 내한테 보내주는 글, 그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들어온지 모릅니다. 그거 보면 절반은 어디서 나오냐? 절에서 나와요. 절에서. 아세요? 절반은 절에서 만든 것들이에요. 좋은 글, 좋은 뭐 어떤 거 이런 거.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우리 동기도 목사님도 내한테 그래 보낸 길에 좀 그러지 마라. 좀 살펴보고 이게 어디 출처인지 어디서 만든 건지 좀 알아보고 좀 움직이면 좋겠다 얘기했더니 다시는 안 보내요. 이제 삐져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절반은요 절에서 만들어요. 아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대부분은 2단에서 만듭니다. 2단. 지금은 특별히 이게 동방정교회를 비롯해서 전능신교, 여러분 이게 중국에서 넘어온 그런 데서부터도 나오는 게 많고요. 이게 글을 보고 하면 막 하나님 얘기, 신학 얘기, 성령 얘기, 막 성경 구절 해석하고 똑같이 설교하고 해요. 근데 보면 전부 대부분은 사이비, 2단, 소수교단, 별것 아닌 군소교단 이런 데서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생각해 봐요. 자, 제가 담임 목사인데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면서 그런 거를 만들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현실적으로 있겠어요? 그리고 보수교단의 목사가 그거를 만들면 그 뒷감당과 책임은 누가 질까요?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귀한 것들은
보수교단과 믿을 만한 교단에서 만드는 거 거의 없어요. 시큼 만들어봤자 말 많고 복잡하고 책 안 잡히기 위해 가지고 오만 얘기 다 끌어와야 되는 복잡하고 읽기 싫어하는 그 책들, 이런 것들은 보수교단께 맞아요. 그런데 깔끔하고 괜찮고 좋은 거, 이런 것들은 전부 야식구리한 거는 이런 겁니다. 제어밴드나 이런 사이트에도 보면요, 신천지가 일주일에 10명 이상씩 접근해요. 10명 이상씩 접근해가지고 친구 맺자고 난리칩니다. 정보 조회해가지고 들어가 보면 전부 HWPL 여기 관계되거나 지나 미안에 관계되고 전부 거기에 관계돼가지고 있는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지금 섞여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교회 얘기, 교회를 폄훼하는 얘기들, 교계를 어지럽히는 얘기들, 이런 말을 들으면은 평소에 친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고 믿을 만하다고 여기게 되고 거기에 혹해가지고 100% 넘어갑니다. 100%. 아세요? 판단력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 지금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 이게 참 심각합니다. 자, 말씀을 좀 시간이 가서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에 참 저항력 있고 그런 애를 좋아합니다. 친구가 막 놀자 그런다고 쫓아다니고 그보다도 나 숙제해야 돼, 이거 숙제하고 놀게, 이래 말해줄 수 있는 자녀를 보면은 참 믿음직스럽죠. 친구 어디 저녁에 놀러 가자 그래도 밤 시간에 가봤자 어디 저런 데밖에 더 있겠냐, 나는 안 간다, 내일 날 밝으면 가자, 이래 말해주는 자녀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와 사람의 예술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 자리를 딱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울이 원했던 교회론이 그겁니다. 오늘 시대도 수많은 이단들과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과 이런 그릇된 신학들, 사조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물고 늘어져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어디로 배우러 가고 뭐 하고 댕기고 쫓아댕기지만, 여러분, 그거 별 볼 일 없어요. 이런 시험에서부터 이겨내고 거부를 선언하고 저항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꽉 지켜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병원에 가면 병균이 있을까 없을까요? 병원에 가면 병원에 병균이 없어요? 예, 많습니다. 병원에서 병균 오는 사람 많습니다. 거기 갔다가 오는 사람. 이 병원 종사자들도 있지만 미안하지만요, 그건 사실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분 신방갈 때 병문안 가보면요, 무균실에 들어갔다 오신 분도 있어요. 무균실에. 왜 그러겠어요? 병원이면 깨끗해야 되잖아요. 병원은 병균하고 상관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병균이 더 많아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서 격리를 해서 별도로 그가 온전하게 보존되도록 만들고 집중 치료를 해나가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나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하죠. 여러분, 세상은 깨끗한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깨끗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깨끗한 건 어떤 건지 아세요? 해변의 모래알인데, 해변의 모래알 가보세요. 거기 얼마나 깨끗하고 반질반질 씻어져서 좋은지 몰라요. 다 따라 모가 동글동글하게 돼가지고 있는 이런 몽돌 해변도 있습니다. 백령도에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어떤 나무 풀 한 포기도 나지 않아요. 아세요? 거기는 그냥 깨끗할 뿐이에요. 그거는 깨끗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다 자라셨으니까 거름터미 알죠? 거름터미. 아침에 뭐 나오면 그따 갖다 훅 버리고 마당 쓸어가 글로 갖다 올리고, 거기에는요, 나중에 되면 쌀이비도 올라오고 토마토도 올라오고 수박도 올라오고 참외도 올라오고 호박도 피고 오만 더러운 것들이 다 모이는데, 거기서 한복판에서 씨앗과 열매가 결실이 맺어지고 있는 놀라운 광경을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깨끗하게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열매 맺게 하는 곳이에요. 열매 맺게 하는 곳. 여러분, 이것을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더럽게 해야 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고 거기서 우리가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도록 만들어가기 위해 저항을 선포하는 은혜로운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가 47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청작년에 명실상부한 그런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우뚝 섰습니다. 앞으로도 100년을 바라보고 더 귀하고 값진 모습으로 항해해야 되겠사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쁘고 그릇되고 잘못된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저항을 선언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답고 성도가 보기에도 서로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좋은 교회로 성장하여 주님의 마음을 여름날의 냉수처럼 시원케 드리는 존귀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